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그는 그것 때문에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는 이 문제를 사람과 물질로 풀려고 그러죠.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러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상급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그들은 다 할 수 없고 이건 신들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왕 앞에서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 시간에 그는 자기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날 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왕이 꾼 꿈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24절은 조금 했습니다. 24절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다니엘이 감사 찬양을 드린 이후 그는 이제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이 아리옥에게 가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그는 말을 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말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하여서 자기 살고 친구들 살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린다.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왕 앞에 갑니다. 왕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할 수 있느냐? 왕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그 왕이 꾼 꿈은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왕이 꾼 꿈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의 하나님, 그분만이 왕이 꾼 꿈을 알 수 있고, 그분이 왕이 꾼 꿈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춥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나아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왕에게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알리도록 한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말하면서 겸손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입니다. 오늘 적용합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고 계시며 그는 해석도 해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꾼 꿈은 장래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말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다니엘처럼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이제 내일 말씀에서 여러분이 보게 되겠지만 미리 봅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던 이 다니엘은 바로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하나님은 높여줍니다.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귀한 선물로 받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온 지방에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시는 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겸손히 섬기러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사 우리를 대속해 주신,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해서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높은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가정생활할 때 여러분과 제가 자꾸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좀 낮아져서 가족들을 잘 섬기는 한 날이 됩시다. 교회에서도 왜 자꾸 다툽니까? 자기가 높아졌을 때 다투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대로 하려고 했을 때. 교회 생활에서도 자기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왜 다툽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다툽니다. 자기를 낮추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겸손히 살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입으로, 삶으로 오직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시며 하나님의 지혜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4절 말씀 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도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겸손히 기도로 문제를 푸는 사람은 다니엘도 살았습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 불신자들까지 살렸습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자,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꼭 기도하십시오. 바벨론의 지혜자, 불신자도 살렸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을 소개할 때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 거기 한번 우리가 줄쳐봅시다. 사로잡혀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사로잡혀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 안에서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비교해 보면 그는 사로잡혀 온 포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그 바벨론 저 변방의 유다 나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연약한 자, 그를 들어서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와 자기 왕국을 위해서 이렇게 유다의 젊은이들을 준비시켰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때가 되면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내가 약하다 이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내 속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내 약한 것만 보지 말고 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는 믿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나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를 의지하면서 오늘로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자,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과 해석을 내가라는 말에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다니엘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자, 지금 초점은 다니엘에게 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말하는가 봅시다. 27절입니다. 다니엘이 동그라미 칩니다.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거기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세상 지혜로는 이것을 알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11절에서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신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말합니다.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오직 동그라미 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줄칩니다.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다니엘은
포로지에 끌려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기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 후일에 될 일, 그러니까 미래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미래에 될 일을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그럼 이 꿈은 누가 꾸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꿈, 환상, 그것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왕이 미래일을 생각할 때에, 이런 말입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거기 줄칩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그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다니엘은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여러분, 알다라는 동사가 여기 계속 나옵니다. 다시 28절 보십시오. 중반절에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또 29절에 제일 끄트머리에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리고 30절 미리 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자, 자기에게 이 은밀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심은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 지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자기는 왕에게 그 해석을 알리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에게 장래일을 알려주려고 이 꿈을 꾸게 했고 나는 그것을 알려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삶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바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일 큐티에 그 해석을 쭉 해줍니다.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고 그것을 알려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7절을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전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이렇게 그는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 그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또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은밀한 것, 후일에 될 일, 그 중에 내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44절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이제 한 영원한 왕국을 만든다고 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다 망하고 그가 망하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은 이 비밀이 희미하게 알려졌습니다. 신약은 이제 이 놀라운 새로운 왕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속한 자가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에 속한 자가 그의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나라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장래일을 말했습니다. 장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한번 나아가 쳐다봅니다. 1장을 쳐다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또한 2장 2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너희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나라들이 멸망하고 결과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길 것을 미리 하나님이 그에게 꿈속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신약을 살아가면서 그 비밀, 감추었던 일,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4장, 골로새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 얘기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은 감춰졌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신 그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지만 또 그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감춰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됐던 것입니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는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아까 보았던 정말로 바벨론 시대의 바벨론 지혜자들은 다 그들은 이 왕이 보았던 그 꿈,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핵심은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영원한 나라가 서는 것,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지는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에 있는 지혜, 아무리 지혜로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은밀한 것을 알지 못한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큐티에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신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셔서 이 꿈 내용과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은밀하게 감춰졌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부름받은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없어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우리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천하고 정말로 낮은 자들을 구원해 주셔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믿게 될까요? 여러분, 2장 4절을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거기 주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그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오직 성령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때가 되니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늘나라의 비밀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미래에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우리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의 3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다리를 저는 사람이 한 푼 줍쇼,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는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뛰어서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있는데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불리우는 그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를 걷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다니엘도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는 자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말은 잘 못해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능력이 없고 지혜 없는 우리를 불러 예수 믿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높여서 살아갑시다. 이번 전도운동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것은 디모데가 다니엘이 차기를 낮췄습니다. 다시 우리는 30절을 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1장 20절에 보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보다 술객보다 지혜자보다 10배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지혜요 능력임을 그는 얘기하고 자기는 심부름꾼이라 알게 하는 도구일 뿐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낮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48절에 그를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높은 자로 세웠습니다.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을 봅시다. 야고보서를 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장입니다.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안에서 낮추라. 자기를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다니엘 자기가 낮아졌을 때 주님이 높여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을 봅니다. 5장 거기 5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오늘 바울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겸손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고 왕이신 그만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춥시다. 가정생활에서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교회 생활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직장 생활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셔서 겸손하라, 다니엘처럼 겸손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해서 자기 살고 친구 살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려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 살립니다. 하나님, 꼭 자신과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할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나를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거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거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언제든지 이 세상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그 시선을 예수에게로 돌리도록 꼭 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꼭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한나를 주 앞에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